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통해서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마지막의 시작이 됨과 함께 거의 말세 지말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렸죠. 내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아니 책임을 다할 자 보아스로만 알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대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할 자 한 사람이 더 있다. 이제 율법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었죠. 예수님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있어요. 율법은 그런데 복음에게까지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복음인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던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이외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저주받을 것들이죠. 이거 저주받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제도 한번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가 이제 스승이 있어요. 그분한테 한 1년 정도 배웠는데 그분의 딸이 처녀로서 한 40 하나 그때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모든 말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꿈에 대해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자매가 꿈을 꿨어요. 이거 꿈에 어떤 꿈 꿨냐, 저 성문학 목사가 신천지 선생이다, 이런 꿈을 꿨대 이거. 그런데 이거 분별 못하는 인간들이 나를 신천지 선생인 줄로 알고 그냥 나를 멀리하고, 거기에 내가 제일 화난 것은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꿈을 듣고 이렇게 나를 신천지라 그러는 거 이거. 그래서 나 당신들 상대 안 해, 가, 이제 연락을 안 해, 안 하면 말아. 그렇게 아주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내가 신천지 때려잡는 선생이에요 이거. 아니 나한테 신천지가 와서 얼마나 얻어맞아 터지고 그 신천지에서 뽑아내오고 이만희 이놈을 쳐버리고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나보고 신천지 선생이라서 내가 변명도 안 했습니다. 어리석은 변명하지도 말자. 너희들 나를 신천지 하라하고 내가 신천지 아니면 됐지,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죽었어요. 이거 41살에 죽었어요. 39살 때부터 그렇게 내가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얼마 안 지난 사이에 죽었대 이거. 건드리지 마 쉽게. 내가 그래, 사람 쉽게 건드리지 마 이거. 하나님의 족을 그렇게 신천지라고 막 말하지 마. 내 신천지 선생들을 얼마나 때려잡았는데 그 증인이 우리 조순숙 집사님이에요. 신천지 선생이라고 최고의 강사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올 때는 생각했겠지, 야 이 정도면 저 성문학 목사 같은 사람은 까누피고도 남겠다. 그 선생 데려왔고 권사 셋이 증인까지 데려왔는데 그 인간들 신길동에 있을 때 박사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조순희 집사님이 보고 돌아온 거예요. 야 우리가 알고 있던 신천지 선생이 최고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결국에 돌아왔는데 누구 보고 신천지 선생이라 이거. 진짜 열받아서 그때 나보고 신천지 선생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맞지, 나는 신천지 때려잡는 선생이다, 그렇게 나 해석을 했어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엉뚱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는 이런 일들 왜 있어지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아가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게 기준이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으로 전해주는 게 좋은 목사예요. 그냥 없는 사람 도와주고 돈이나 주고 밥이나 사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좋은 목사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좋은 목사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인자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야 될 말씀 내가 가감할 수 있겠어요? 가감하면 죽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누가 좋은 목사냐면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게 좋은 목사예요. 근데 가령 그게 나를 찌르는 말이라 할지언정 그대로 해주는 게 좋은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종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목사님들이 있든 말든 막 때려버리잖아요. 이 가짜들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안 전한다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큰 교회에서 몇 대 목사로 후임으로 왔다가 그렇게 막 해봐봐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전해보면 쫓겨나지. 나는 왜 안 쫓겨나나 그랬어요. 나는 왜 안 쫓겨나나. 내가 개척했어요. 누가 쫓아내 이거. 내가 개척해서 쫓아낼 사람 없어 이거. 그런 대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근심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첫째입니다.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나라 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룻은요,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왜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나라고 했냐면 그 사이에 보아스가 나가서 확인할 게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가서 확인할 때까지 너 여기 기다려라. 그러니까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나라는 이건 명령입니다.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을 보니까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났으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됩니다. 때를 넘겨서도 안 되고 먼저 일어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말씀 순종이죠. 마지막 재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순종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말씀 순종하기 사실은 쉽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말씀 순종하기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말씀 순종하기 쉽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순종하기 쉬운데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어려운 거 주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 시키는데 못할 거 시키겠냐고요. 가장 할 수 있는 것, 쉬운 거 시키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비결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말씀을 행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너 이제 마트에 가서 뭘 사와 했는데 분명히 사오라는 것은 10,000원짜리 주면서 10,000원짜리 사오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가서 10,000원짜리를 안 사고 100,000원짜리 사겠다 그래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지. 10,000원짜리를 줬으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그 돈에 해당하는 것을 사면 쉬운 겁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줍니다. 근데 순종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만큼 줬는데 너는 더 큰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는 그대로 하라고 하면 쉬워요. 주는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가까워서 했다라는 것은 내가 먹은 것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는데 나온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며칠을 금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금식 오래오래 하고 안 하면 뭐가 안 나갈까요? 변이 안 나가요. 없잖아. 먹은 게 있어야 나가지. 근데 많이 나갔다 그럼 금식 가짜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 먹은 게 없는데 나갔어. 이거 그럼 가짜로 한 거지. 가만히 먹어야지. 누구는 가만 먹은 사람들 많아요. 금식하다가 가만가 15일 금식했는데 얼굴은 그대로 탱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있었어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은 것 없으면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먹은 것 있으면 먹은 것만큼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내게 가까이 있고 내가 먹고 있으면요 먹은 것만큼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먹어야 그만큼 되는 겁니다. 먹지도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순종하기 쉽다, 쉬운데 자꾸 어렵다 생각해요. 먹지 않아서 어렵지. 밥 안 먹고 게임만 해봐라. 배가 부른가? 절대 힘이 안 납니다. 놀 때는 너무 신나지. 야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다. 실컷 해봐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가? 못해요. 게임한 놈들 있으면 실컷 하라 그래. 이거 애들 그냥 하루 종일 해봐라. 목 아파서라도 못해. 그럼 밥 찾아요. 그때 밥 때 지났어. 그래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밥 때 지나면 나 배고픈데 게임의 중요성보다 밥 먹고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게 밥때가 있으면 밥때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때인 거예요. 말씀의 때를 놓치고 하다 보면 병들어요. 목 디스크가 다 와.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밥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먹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먹어야 할 때를 놓치는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 먹으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일 때는 이 사람이 말씀을 쫓아 떠났고 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말씀을 안 쫓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을 보라. 하늘이 별과 같이 네 자녀가 이만큼 되리라 했는데, 그런데 그 자손이 그만큼 되리라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기는 뭘 줘? 안 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네 것이 아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월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순종함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하루 이틀하고 1, 2년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날이 왔어요. 순종에 이르렀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믿어져요? 75세 때도 안 돼가지고 86세 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99세 돼가지고 믿어지냐고 픽 웃잖아요. 웃었느니라 하니까 아니요 하다가 결국에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는 확신이 됩니다. 야,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 못했던 그 세월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드릴 때는요 두려워했다, 근심했다, 아내하고 말하지 않았다, 다 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순종의 기회를 줬을 때 합니다 하고 새벽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했으면 못 가게 했을 거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라에게 말해서도 사라가 가게 만들어. 여러분, 어떤 미련한 여자가 아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떠나가는데 그 여자가 쿨쿨 자겠어요. 이거 아들을 묶어가지고 떠나가는데 새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묶어서 지금 떠나가야 되는 이 찰나에 지금 3일 길을 가자면 아브라함은 먹을 것도 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챙겨준 게 누구냐? 사라가 챙겨준 거야. 사라가 더 믿음이 있어요. 사라를 보면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를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다라는, 이제는 아들이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요구한대요. 그게 진심이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리지. 하나님이 죽일 거면 왜 그렇게 다시 줬겠냐고요. 훤하죠. 야, 하나님이 더 큰 거 줄라 그런다. 이건 시험이다. 빨리 여보 빨리 가서 빨리 가. 준비해서 가. 그냥 묶어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가다가 결국에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너희 진심을 보았느니라 하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게 뭐겠어요? 말씀 순종입니다. 네가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내게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 순종함이 있냐 없냐. 여러분도 오늘요, 이 주일날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냐면 이것은 내 시간이야, 네 시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네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데 나도 이렇게 몇 시간 길을 떠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가면서 몸이 힘들어 지쳐 이삭이 가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가서 드리긴 해야 되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하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1시간 반, 2시간, 3시간씩 오다가 아우 지쳐서 다음 주에는 쉬어야지, 이런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다가 보면 흔들리면 아브라함처럼 야 이거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삭이 그 말에 마음이 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던 그 시간에 몸이 짠해서 힘들은 힘이 풀리면 안 됩니다. 힘 풀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단에까지 올려놔야 돼. 제단에까지 올려놓고 그럼 내려가는 길이 가벼워지잖아요. 이 이삭을 제단에까지 올려가니까 내려갈 때는 이삭이 풀려가지고 가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여러분들 갈 때까지 여기에 제단에까지 우리를 올려놓고 말씀을 받아가면 갈 때는 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에는 묶여서 오지만 갈 때에는 풀려갑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얼마나 몸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올 때는 그렇게 왔으나 갈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풀려서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려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황권사님 같이 그런 고백하시기 바래요. 목사님, 나 한 번도 교회 올 때 뭘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수요일날 오실 때 아유 권사님 가실 때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교회 올 때 힘들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이 소리에서 전도 안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때 전도되는 거예요. 말로 나가 믿어 하지도 마라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너나 믿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에게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얼굴이 침침했는데 근데 얼굴이 확 바뀌어졌어요. 기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믿어 말 하지 말아요. 다음 주 나하고 교회 같이 하지 말라니까요. 내게 보석을 받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사정해야 됩니까?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보석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교회 갔다 와서 너무 좋아. 그럼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말 못해, 하지 말라고 했어. 너무 좋아. 아무튼 너무 좋아. 그냥 가가지고 풀어버리면 안 돼. 이것도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다 보면 아하, 나도 한번 같이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해서 같이 나왔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데 왜 그렇게 좋냐면 두 번째 좋아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교회 좋다고 그냥 말해버리면 그럼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다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시험 다녀요? 자기 교회가 싫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야 예수님 너무 좋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다.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가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해봤자 교회 가자 하면 네 얼굴 보니까 나도 믿기 싫어진다. 그러지 않겠냐. 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보니까 뭐 별 다를 게 없네. 기쁨도 없이 살아가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나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하냐고. 나 너무 좋은데
예수님 좋은데, 아니 좋은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어? 좋은데, 설교할 때 좋은데, 그러니까 계속 웃지. 웃으면서 설교에 내게는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되냐고. 이게 나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라는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좋은데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그것만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에게 빛이 있잖아.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라고 했어요. 빛을 비추라고 했지 언제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냐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 전도.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꾸 안 믿는 자식들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마라. 한 번만 끌고 오면 될 줄로 알아요. 안 돼요. 그놈을 끌고 온다고 될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그놈은 집에서 푹 자게 만들어요. 괜찮아, 푹 자. 내가 잘 데리고 올게. 그럼 오히려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가자 소리 안 하면 그때 궁금해져요. 왜 그렇게 가자고 하더니 가자 소리 하냐고. 네가 힘든 거 싫어. 네가 힘든 거 보는 거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며 살면 좋겠다. 그럼 편안하게 그냥 해주면 자기도 신나. 이제 교회 한번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교회가 있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교회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얻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했어 하면 그때 이제 비밀을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럼 한번 가보던가. 가자 소리도 하지 마라. 가보던가. 그럼 되지 뭐. 굳이 막 3번 4번 말해가지고 오라 하지. 나 그래 오라 소리 안 해. 올라면 오고 몰라면 말아라. 그냥 말씀의 은혜 받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날 한번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언제 전화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전화를 안 해도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오잖아요. 한 주 안 나오고 다음 주 올 때면 말씀 받으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정성을 떨어봐야, 물론 이제 오기는 좋지. 그러면 사람이 길을 열어주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말씀 순종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경외가 뭐겠어요? 순종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말이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은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항상 이게 반항심이 일어나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런 마음들이 항상 일어나요. 그때 이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여, 저녁에 출발했으면 어쩌겠어요. 이게 저녁에 출발하고. 그래서 이제 후에 보면 저 열왕상하에서 저녁에 출발했던 이 사람이 가다가 찢겨 죽어요. 저녁에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출발하다가 어느 동네 유숙했는데 찢겨 죽어요. 그 사람이. 저녁에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준비해서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좋잖아요. 말씀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이 흉년 때입니다. 이 흉년 때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나 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때 율법이 없었습니다. 내 명령과 법도와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지금 법도와 계명이라고 하냐면
말의 순종이 바로 내 법도고 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5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함의는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두 글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순종에. 그 순종하면 모든 것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 하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이삭이 복 받고 야곱이 복 받고 모든 후손들이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잖아요. 순종이 뭐겠어요? 이삭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바쳤었던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뭘 크게 한 것도 없어 뒤에는.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뒤에 와서 하시는 말, 이삭은 22장에서 바쳤는데 23장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5 아들 딸 또 낳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순종이라 안 합니다. 이 순종 하나를 가지고 너는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 한 번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얼마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받는 비결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말씀 순종 신앙입니다. 자, 둘째 보겠습니다.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둘째,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함. 자,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거의 발치해 놓았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왜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너와 나의 만남, 가서 만났으면 이 여자는 얼마나 그냥 불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 보아스 만났어. 그 발치불에 들어갔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러겠어요.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로 인해서 자랑하는 거 아니고 교만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타인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잖아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너만 간직하라는 거예요. 너만 나를 간직해. 그냥 나가서 뿌리고 다니지 말고 너만 나 간직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은혜를 간직하기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타작마당에 들어온 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은혜를 간직하기 원함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받아가지고 쏟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너 간직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입에 다 나올라가도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이 마음의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초창기 믿었을 때 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간직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도 청년들 40명 넘게 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다 흘려보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많아요. 다 흘려보냈어요. 나는 은혜를 간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자. 이 안에 간직하고 그 간직하며 살아온 세월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은혜는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말하고 싶어?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서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동네방네 다 말해버렸어요.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 동네에 드러내어 다니지 못하니라. 드러내고 다니지 못하게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간직하라면 간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말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직하라고 하면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 막 말하고 싶고 이거 막 근질거려서 못 견디겠어 이거. 그럼 결국에 그 말이 너희 자랑이 되고 너희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는 건요, 간직 안 하는 사람은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이 안에 간직하라고 하면 간직해야지. 내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큰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 선물을 다음날 목사님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간직을 안 하면 이 사람에게 속으로 결심합니다. 다시는 주지 않겠다. 식사 대접을 맛있는 거 해줬는데 다 먹고 나서 이럽니다. 아이, 맛없네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사주나 봐라. 겉에서는 안 말하겠지. 겉으로는 말하지 않으면 속으로 말합니다. 두 번 다시 사 먹지 않는다. 안 준다. 그렇게 돼. 선물도 같이 먹는 것도 하나님 간직하면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 고맙다가 이 마음에 넘쳐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고마움이 없어요. 맛없어 막 이렇게 해버리고 별것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사실 말씀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합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해요. 오늘날 받은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면 좋아요. 그 말씀이 간직하고 내게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다면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은혜 받은 건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전에 한 27년 28년 전 그때 내가 신학을 했어. 이거 어릴 때 신학을 하면서 들었던 설교 마지막 3가지 유언이었습니다. 그 최한빈 선교사란 그 사람한테 들었던 마지막 3가지 유언, 그 제목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3가지 유언입니다. 제목이 아직까지 생각나요 이거. 그리고 양말 발 뒤꿈치가 빵꾸 나고 신고 다니던 사람 또 있어요. 그 선교사님, 그 사람 했던 설교 마가복음에 또 다 기억이 나. 이거 왜 기억나겠어요? 간직하거든요. 다 필기해뒀습니다. 다 필기해둬가지고 또다시 읽어보고 했더니 그게 간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책이 서재 책이 가득했어요. 목사님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 서재에 들어가서 박혀 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한 1000권은 됐을런지 모르겠어. 엄청 많아 책이. 그때 17살부터 18살 교회에 가서 박아서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뭘 했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책만 계속 봤어요. 이거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시켰냐? 강남에서 목회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미리 벌써 네가 할 것을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간직이 안 된 사람에게 시킬 수 없어요. 시켜도 못합니다. 아니 쌓아진 게 있어야 되고 간직된 게 있어야 뭔가 나오든가 하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예전에 들었고 보았었던 게 헛된 게 아니었었구나.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또 쌓고 간직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폭포수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성경 많이 읽었어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냥 막 나오지도 못한대. 이거 나는 원고에 의존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나는 또 목사님께 그랬지. 목사님은 내가 정말 목사님에 비하면 그냥 원숭이 재롱 떠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배운 것은 또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었고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썼었고 돈을 썼었고 그거 인정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와서 쭉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는 거 아니요. 나 빨리 갈래. 그래 가서 쭉 읽어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 공부한 거 그 책에 딱 다 담아놓은 거 내가 끄집어 내오면 됩니다. 그냥 하나 원어를 끄집어 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들이 간직해둔 것을 우리는 또 그 참고용으로 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좀 됐다 싶으면 남은 부정합니다. 별것 아니야, 내 것만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남들 잘하는 것, 물론 우리보다 못한 게 보였어도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는 간직하면서 교만으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에 다 흘려보내요.
모르면서 아는 척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분야는 여기지만 그 사람이 아는 분야는 여기니까 그분은 나보다 이 방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거예요. 훨씬 뛰어난 거. 그분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냥 원어로 쓰지만 나는 한글로 씁니다. 나는 한글로 다 써요. 그 사람은 원어로 쓰더만요. 나는 한글로 써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배운 사람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구원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 간직하지 않으면 결국에 쏟아버려요.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맞아들였어요. 벌써 소문 들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나왔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다 벌써 간담이 녹았다라 말을 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데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10명은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아니, 간담이 녹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면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태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제 정탐꾼이 이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라합은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나가서 우리 백성들이 알려도 우리나라는 망해요. 그런데 여기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내가 내게 말한 그 붉은 천만 달아매라라. 그렇게 해서 붉은 천 달아맨다나 이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나. 가족들이 다 이제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 이거 말 못하고 계속 간직하라고 하니까 간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올 때 보니까 다 그냥 성이 무너지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붉은 줄이 쭉 내려와요. 그랬더니 오면서 이 사람들이 붉은 줄 있는 집을 어디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집을 하나 무너뜨리면서 붉은 줄 어디 있어? 그 간직해둔 사람을 오면서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붉은 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간직해두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심판 때, 재림 때 하나님이 그 줄을 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장 20절 보십니다. 먼저 잠언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였어요? 지식을 간직하느니라. 이 간직합니다. 너 간직해 하면 새벽까지 일어났다 눈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간직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호수아 2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네가 우리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누설하면이잖아요. 이 일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설 안 해. 붉은 줄을 매달아도 왜 달아? 말 못해. 끝까지 이렇게 누설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설했던 한 미련한 인간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삼손이죠. 삼손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을 가졌었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었고, 근데 삼손이 이 삭도를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데 힘이 엄청나요, 삼손이.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났소 어디서 났소 자꾸 울면서 말하니까. 근데 그 말해라는 목적이 뭐냐면 삼손을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함인데, 근데 이 삼손이 거기에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3번 4번 사람들이 자꾸 찍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어.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괴로워하여 삼손이 그 비밀을 말해줬는데, 내 사실은 힘은 머리에서 나왔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머리만 잘라버리면 나는 힘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삼손을 자기 다리에 딱 이제 눕혀가지고 재우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다 깎게 만들었어요. 근데 삼손이 이튿날 아침 보니까 묶여 있어요. 묶여서 힘을 쓰려고 했는데 끝났어요.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보니까 비밀을 누설해버렸거든요. 머리가 잘려버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이 비밀을 누설해버리니까 삼손이 거기에서 힘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게 지금 신약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밀은 내 옆에 누운 여인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저놈의 신천지들이 가져서 쓴다라는 거지. 자기네들하고 같이 배운 이 공부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마. 요 지랄을 하고 있어. 이거 담임 목사님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밀은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 그런데 그건 말 안 하고 나는 원래 말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건 입이 무거운 게 아니고 그건 벌써 똥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하지 말고 빨리 토해내야 되는데 그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은 빨리 토해내야 돼. 그래 노래가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내가 따라 못하겠어, 너무 빨라서. 그런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빨리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야, 간직해야 될 때는 간직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단들은 잘못 써버렸어요. 잘못 써버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 비밀을 지금 내 옆에 누운 여인에게도 간직하지 말하지 말라. 삼손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삼손이 자기가 받았던 그 비밀을 여인에게 말하니까 그냥 눈알이 뽑히잖아요. 이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들은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말 쓰고 있냐고. 이거 자, 이렇게 삼손이 비밀을 말하다 결국에 망했어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난다 했는데 말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타작마당에 들어온 거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신앙이었어요.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셋째입니다. 보리를 6번 되어 줍니다. 15절 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보리를 6번 되어 주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펴서 잡으라라고 해요.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때 우리는 펴라 할 때 많이 펴야 됩니다. 많이 펴야 되는데 그때 적게 펴면 적게 받아요. 그래서 많이 펴서 잡았더니 6번 되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6번 되라는 것은 풍족하게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림 때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족하게 주십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에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기름병을 가서 채우라, 기름병을 구해와라 했더니 기름병 구하는 것만큼 채워졌잖아요. 그 기름병이 다 채워주니까 기름이 그치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기름병이 더 있었으면 계속 채워집니다. 전쟁에서도 말씀했어요. 네가 활을 쏘라 했더니 3번을 쐈어요. 3번을 쏘고 땅을 땅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냐? 4번, 5번을 쳤으면 더 많이 점령했을 건데 3번 친 것 때문에 책망하는. 그래서 3번을 이깁니다. 전쟁에서 3번 이기게 만들어요. 더 많이 쳐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 있어요. 대환란 때 다가오는 적이 있는데 이 적이 달려올 때 우리에게 더 많이 쳐야 되는데 그래야 많이 이기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길 수 있는 건 마지막에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했지만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는 게 있습니다. 복을 주겠다. 복을 줍니다. 복은 뭐냐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리라. 그게 복입니다.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보자기를 크게 벌려야 됩니다. 크게 벌리라고 할 때 크게 벌려야지.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채워줄 때 이거 그냥 왕창 받아야 돼요. 왕창 많이 받아놔야 마지막에 싸울 때 좋아요. 총알이 많은 나라가 이기는 나라입니다. 전쟁할 때는 무기 속에 그 안에 탄약이 많아야 계속 쏘아 올리지. 북한은 왜 안 되나? 탄약이 적어. 돈이 없잖아요. 저기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냥 재래식으로는 안 되겠다.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싸우면요, 우리는 세계 5위예요. 저기는 26위입니다. 되지도 않아.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요. 그냥 무너져요. 이번에 보세요. 미국이 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정복하는데 그냥 2시간 40분 만에 확 정복 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뭐로 했냐면 재래식 무기로 바다다닥 쳐버리는 겁니다. 놀라버려요. 세계에서 우리 최강의 무기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래식 무기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재래식 무기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핵을 만드는 거죠. 핵 만들어 우리도 지금 핵 잠수함 추진하고 있어. 이제 일본이 지금 엄청난 핵 군축함을 지금 만들었어요. 세계가 놀랍니다. 중국이 떨지. 그 일본에서 다시 한번 그 야심을 품고 이거 정복하면 어때? 근데 우리는 지금 한미일이 갖고 와서 일본하고 우리가 또 친해서 이번에 일본의 그 여자 수상이 지금 나와서 총리가 우리 대통령하고 얼마나 막 가까이 보내고 해. 그건 대통령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하고 가까이 보내야 되겠다. 마지막 때는 한국하고 가까이 보내야 되겠다는 이것을 일본에 의식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모든 면에서 다 선도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앞섰어요. 뭐 조선도 그렇지, 항공 우주가 그렇지, 어느 것 하나 뒤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먹는 거 하면 먹는 거, 영화계 하면 영화계, 노래하면 노래, 모든 게 다 앞서 나가니까 한국하고 가까이 돼야 이게 마지막에 살 길이구나 아는 거죠. 그게. 그런데 행운으로 이 사람이 지금 붙어서 그렇지, 거기는 누가 돼도 이번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지난해 6월 달에 지금 대통령이 새로 선거가 되고 했잖아요, 이거. 그럼 그때부터 보면 우리 코스피가 원래 2300이었어요. 누가 돼도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돼도. 그거는 이 대통령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돼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딱 복받는 이 선에 나와 있어 이제.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받은 것을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요 코스피가 5천 넘어갑니다. 이거 사람들 상상 못했을 거예요. 코스피 5천 시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상상 그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어요 분명히. 그럼 5천이 3%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올라갑니다. 툭 치고 나면 그럼 사람들 또 뭐라 할 수 있냐면 6천 간대요. 그러다가 꼬꾸라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다 꼬꾸라지면 큰일 나요. 그럼 괜히 그저 줄 사망이 나와요. 줄 사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줄 때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깨어가지고 지식을 간직하라 했잖아요. 지식을 간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남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식을 간직 안 하고 그냥 까발리는 사람들은 다 끝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보리를 6번 되어준다는 건 재림 때 풍족하게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행동도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자기가 있어야지, 기름병이 있어야지. 기름병 빌려오라니까요. 창피해서 못 빌리겠는데요. 그럼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둘밖에 없는데 하면 둘밖에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빌려라 하면 빌려, 은혜를 받으라면 은혜 받고 그냥 채우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내가 온수동에서 채우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밖에 안 나갔어요. 채우기만 3년 반을 하니까 신길동에서 폭발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폭발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채우는 거 계속, 채울 때는 채워 답답해하지만 채울 때는 3년 반을 계속 말씀으로 채우고 연구하고 했더니 그게 언젠가는 폭발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준비를 해두면 하나님은 그 준비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채워주기 좋아요. 그래서 오늘 6번 되어 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던 것은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받고 어머니에게 가잖아요. 그냥 약속만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갈 때 이 땅에 것도 복을 누리고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있고 뭐 재난이 있고 흉년이 있고 해도 복을 받은 사람은 재난은 재난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 받을 때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받아서 많이 복을 받고. 우리 권사님은 뭐 1년 안에 2년도 안 되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서. 벌써 부평에 집을 사놓은 집이 벌써 빚을 다 갚았대요. 이거 그냥 할 수 있을 때, 벌 수 있을 때 막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요, 재물이 있을 때 간직 못하는 사람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어요.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있을 때 이래 퍼주고 저래 쓰고 하다가 내가 어려울 때 누구 나를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를 쏠 때 3번 쏘지 말고 많이 쏘라는 것이고, 기름병을 많이 빌려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놔.
근데 이 사람 빌리다가 그만큼 그 기름이 다 아니라 그쳐버렸어요. 많이 빌려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많아도 세는 게 지치 않는 게 돈이랍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세고 해도요, 돈은 셀 때면 피곤하지 않대요. 여러분, 다른 것 할 때면 피곤한데 돈 셀 때는 조는 사람 없습니다. 돈 셀 때 조는 사람이 있나 봐봐요. 내게 지금 돈을 누구 왕창 갖다 주는데 돈 셀 때면 졸리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셀 수가 있어요. 돈은 그냥 세면서 네가 세는 것만큼 내 것이 되리라 하면요, 세다가 죽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죽어요. 이제 왜 그래? 피곤하지도 않거든. 24시간이든 뭐든 8시간 72시간이든 졸지도 않고 계속 셀 거예요. 주여, 세는 것만큼 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세다가 그래서 그렇게 안 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6번 뒤어 주니라 하니까 넉넉하게 주시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 아비멜렉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어요.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입장인데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엄청 어렵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세요, 흉년 있는 땅에서 창대하게 되잖아요. 100배나 얻잖아요. 지금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어렵다고만 땅만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 흉년 때 뭘 했냐면 농사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0배를 얻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내가 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상하고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울상하면 울상할 일이 계속 와요. 계속 와. 못 이깁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상할 일이 생기면 이제는 확 바꿔야 됩니다. 내 얼굴의 태도부터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사람에게 그냥 적게 준 게 아니잖아요. 100배잖아요. 100배. 그래서 100배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1000배라고 하지 말고 10,000배도 하지 말고 100배면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행 예금을 지금 1억을 해뒀는데 100배 받으면 얼마겠어요? 100억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런데 100배 이상 자꾸 달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100배를 주시니라, 엄청나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우리 교회는 거부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부가 되니라.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니까 아무도 거부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보지 말아요. 거부될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제 거부가 되니라.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래요. 될 것 같은 믿으셔야 돼요. 거부가 되려면 이제 지혜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어떻게 거부가 될까? 그 거부가 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왜 우리라고 거부가 안 되냐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에게 또 이제 하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간직하라. 은혜 흘려버리면 거부되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은혜를 왕창 받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런 사람은 거부가 됩니다. 수요일날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하면서도 마치고 나서 예배 꼭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듣고 하면,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데 사람도 말씀 찾아서 듣는데 우리가 안 들으면 잘 될 것도 놓쳐버리는 거. 이거 안 듣는 사람 몇 명 있어. 이거 수요일날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이거 나오지도 못하면서도 듣지도 않으면 되겠냐고. 이거 여러분, 그러면 복 받을 생각 못합니다. 복 달라고 해서 안 줘. 이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간직을 하려면 채워져야 간직을 하지.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 주기가 좋아요. 그럼 네가 그냥 벌리는 대로 내가 채워주리라.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벌리기만 있어봐요. 비만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득히 안에 말씀 채워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셔요. 분명히 주시지. 이삭이 흉년 때 이렇게 벌었잖아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다음에 탕자가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게 가난하게 들어와요. 이건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풍족하게 돌아올 분깃을 받았으니까 가득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다가 한 가지 사건을 깨닫는데 흉년을 통해서 모든 거 다 날립니다. 다 날리고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깨닫는 장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보세요. 왜 줄여 죽는가 깨달았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내가 줄여 죽는구나 알았죠. 하나님을 마지막 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멀리 해요. 떠나가요. 그럼 정말 있던 거 다 날려먹잖아요. 있던 것도 날려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엔 풍족한 일꾼 얼마나 많은데 너무너무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풍족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당이라고 다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받는 그곳이 아버지 집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착각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요? 그럼 은혜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교회당 간다고 해서 다 뭐 교회 간다, 자꾸 교회 간다를 교회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당에 온 거예요. 교회당. 이 교회당에 와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있는 그곳을 떠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일, 교회 와서 감사하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 어제 이렇게 강도사님이 꽃 사놓은 것도 하나님의 일, 전도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싸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 다 하나. 그 가운데 뭐가 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얘를 사놓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놓은 그것이, 내가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놓으면서 믿음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 믿음에는 기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쁘게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요. 괜찮아요. 기쁨으로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런 복을 받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 더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보세요. 영광 가운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풍성한 대로 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그냥 시시하게 10,000원이나 길 가다 죽게 만들고 그러지를 않아요. 크게 채워주십니다. 주어도 좀 하나 큰 건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반지를 누구 가다가 떨고 왔더라. 이렇게 그냥 목에 걸고 있던 거 누구 그냥 10돈짜리 떨고 왔더라. 한 돈도 아닙니다. 10돈짜리를 떨고 갔는데 그게 내가 주워보니까 금이더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목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그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저 화장실에 놓지 않고 여기 앞을 지나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우리 예배 드리다가 누가 주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다 우리가 그냥 뉴스에 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금 15돈을 주었으니 찾으러 오시오 하면 다 옵니다. 싸움이 일어나. 다 내 것이오 하여 그냥 가서 팔아먹어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은 주어질 수 있냐면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짐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받는 거 없던데 그런 사람 평생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야, 풍성하게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백하며 살아가요.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 점점 많아집니다. 나는 기도 제목 계속 그렇게 왔어. 주여,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 옵니다. 제일 많이, 제일 많이. 그럼 네가 뭘 해서 제일 많이 해야 돼? 돈은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테니까 제일 많이, 제일 많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려고 10의 4조를 한 거예요.
뭘 내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하려고 한 게 10의 4조를 하니까 제일 많이 됐어요. 지금은 10의 2조를 합니다. 제일 많이 됐어요. 보세요. 절반을 줄였는데 제일 많이 됐습니다. 나보다 11조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제일 많이 하잖아요.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 이제 보세요. 언젠가는 내가 11조를 할 때 보면 그 11조가 다른 사람 모든 수입보다 더 많아질 때면 11조 합니다. 11조를 내. 지금 10의 2조를 하는 거는 일을 하면 하나를 놓칠까 봐 그래요. 진단 말이에요. 지기 싫어 이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의 2조, 10의 4조를 했던 이유가 하나님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제일 많이 벌게 하는 사람 되겠어요 이 말이지. 이 목사가 뭘 해가지고 제일 많이 벌어? 그건 사람들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제일 많이 해주세요 하고 나는 그냥 했어요. 강남에 있을 땐 10%를 다 했습니다. 다 하다가 오니까 거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보세요. 거지 된 게 아닙니다. 10을 하다가 4를 하다가 2를 해도 지금 1등을 해요. 이제 언제 조금만 지나면 하나를 해도 1등을 할 겁니다. 하나 이하는 하면 안 되겠지 또. 하나 이하는 안 돼. 그러면 11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이 도둑놈아 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이 되면 안 되니까 10의 하나를 해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는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2조는 성경에 없는 거지만 그냥 나는 1등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1등 해보고 싶어요. 그 거부가 되고 싶어요. 가난해봤으니까 너무. 우리 전도사님 올 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내가 꿈 꿨는데요 목사님 집이 생겼더래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 그런 꿈을 꾸셨대. 이거 언제 생길지 또 몰라. 꿈에 벌써 다 줬어. 이거 꿈 생겼는데 나는 그런 꿈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받을 사람이고 계속 복 받으면서 나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줍니다. 절대로 조금씩 채워주는 게 아니고 풍족하게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재림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새벽까지 누웠다가 일어났다 했는데 말씀 순종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는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했는데 은혜를 간직하는 신앙입니다. 셋째는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재림 때 풍족하게 주심을 믿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재림 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간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재림 때 풍족하게 주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배웁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